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로마 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를 맞으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관정에서 채찍질 당하고 이제 많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이제 관정에서 나가는 거죠. 관정에서 나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여기서는 나가다라는 네 글자의 음절로만 이제 표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구레네 시몬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가 사람이 매달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매달리기 때문에 약하면 안 되겠죠.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150kg? 이게 제가 잰 건 아니고 이제 문헌이나 이런 어떤 참고 주석이나 이제 서적을 본 기억이 있는데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120에서 150kg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kg, 80kg 이렇게 쌀도 들기 쉽지 않은 무게인데 이제 그 120, 150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아무리 제가 성인 남자라고 해도 그것을 쥐고 들고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깨에 메고 질질 최대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끌려오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게 어렵게 조금씩 끌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정, 이제 채찍질 당하셨던 그 관정에서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걸어갈 때는 성인 남자의 거리로 얼마 안 됐어요. 한 5분? 10분? 그러니까 그 먼 거리는 아니죠.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제가 그때 그게 좀 이렇게 짧았다는 느낌이 되게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 이 생각이 이렇게 제 기억 속에 나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곳이 이제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는 길이니까 150km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서서히 끌러 올라갈 때마다 힘드니까 이미 채찍질 당하면서 고통당했으니까 넘어지고 또 다시 일으켜서 끌고 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의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이 지칠 대로 지치시고 힘들 대로 힘드신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는 병사들이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날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우리는 토요일이 주일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이 금요일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이 안식일이 언제부터죠? 저녁 6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때는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으니까
안 되겠으니까는 그냥 지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을 잡아다가 같이 올라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시몬 구레네라는 사람이 이 시몬 구레네 사람이 유대인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주해서 퍼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 이주해 퍼져 살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많이 있었고 트리폴리라는 지역에 많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냐면은 이게 이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성전을 짓자 해서 성전을 실제로 졌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짓지는 못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쉽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성전을 짓자 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러니까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가 많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트리폴리. 그러니까 트리폴리도 큰 유대인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트리폴리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지낼 필요가 없이 그들 당시의 문화로는 알렉산드리아 가서 그냥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트리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20일에서 30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여정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가는데 20일, 30일이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20일,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되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대한 결심을 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웬걸? 로마 병사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라는 죄인이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자기 뭐 같이 지래요.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었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봤었을 때, 이 상황을 겪었을 때, 아니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개고생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결심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단순한 이제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역사 그 문헌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그 부인이겠죠. 구레네 사람이 부인이겠죠. 그 어머니를 되게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표현해요.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뭐지? 왜 내게 이렇게 겉으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현장, 그 당시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한 사람을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증오하는 목소리, 멸시하는 막 욕이란 욕은 우리 욕과는 다르겠죠? 히브리 욕으로 욕이라는 욕은 다 듣고 막 조롱과 멸시 막 그런 막 사람들이 막 경멸하고 막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뜬금없이 로마 병사에 찍힘 받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그 상황이 솔직히 되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하겠어요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진짜 뭐랄까 아무런 걸림도 없이 다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환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모두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나는 믿어. 이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의식 없이 끌려간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끌려갔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들이 존중받으며 존경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쓰시냐 마냐의 문제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잘되고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관념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고, 그것이 그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잘 되나 안 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풀까요?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뒤집었다 엎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은혜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맨날 엎어졌다 해요. 하지만 그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니까 너는 내가 배제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 끌고 갈 거야.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변덕스럽고 막 그래도 내 의식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지, 이 환난과 이 고난도 언젠간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식과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내 삶이 물론 바뀌어가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뀌어가니까. 근데 제일 핵심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마음이 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덕스럽고 막 뒤집어지는 마음이 되더라도 내 의식과 내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버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고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도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민 안 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은,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죄된 마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겪어나가면서 뭘 아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일도 언젠간 지나가게 된다. 그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인 거예요. 자세고. 자,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이제 언덕으로,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골고다라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경학자들이 이 골고다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이 골고다라는 이 글자의 뜻이 해골이 있는 곳이거든요.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 이 곳이 장소예요. 해골의 장소. 그래서 1880년대인가 영국의 그 장군이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도대체 골고다가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골고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지역 모양이 해골처럼 생긴 곳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해골의 곳이라 했잖아요. 해골의 곳.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뒤졌대요. 예루살렘을 다 뒤졌는데 진짜 예루살렘 동편에 해골 모양처럼 생긴 지형이 있더래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저기 한 장소가 아닐까? 못 박히신 그 골고다라는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다 보면 사형 집행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이제 행정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을 모아놨던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해골 시신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해골 시신들이 이제 사는 부패해서 다 썼고, 이제 유골만 남은 그런, 이게 쌓아놨던, 보관해놨던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그 장소가 해골이나 시체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곳을 골고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곳이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가는 그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 밖에,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아놨던 그 골짜기가. 그래서 그 곳이 이제 골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골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골고다로 불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다 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보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 보관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그곳이 적당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서 골고다를 그렇게 그 위치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확하게 이곳이 딱 골고다라고는 하지 않죠. 네. 어쨌든 골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해골의 곳이니 해골들이 있는 장소니까 그 장소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거예요, 장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막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하는 것도 되게 큰 고통이지만, 제일 심한 고통이 갈증이래요. 왜냐면 몸에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이제 하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엄청난 갈증을 느낀대요. 근데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죠. 막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쨌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반란군이 잡혔어요. 반란군 수장을 지금 매달았어. 그러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반란군 수장에게 좋은 일을 해줄까요? 안 좋은 일을 해줄까요? 안 좋은 일을 해주겠죠. 근데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쓸개 탄 포도주의 의미가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우리는 이 쓸개 탄 포도주가, 쓸개가 짐승의 쓸개로 생각하는데 짐승의 쓸개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쓸개는 뭐냐면은 로쉬인가 하는 나무의 나무초. 그 나무를 이렇게 짜가지고 즙을 내면 그 즙이 엄청나게 쓰대요. 그러니까 우리 고삼차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간 이게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 독초의 즙을 포도주에 넣어서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목말라서 막 갈증이 일으니까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대주면 먹겠죠. 먹으면 포도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쓴 맛 나는 포도주에 독초를 담은 그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매달려 있는데 으악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매 순간순간이 내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문헌을 본 적은 서적이나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만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 이제 거기 책에 써놓기를 뭐라고 써냐면은 엉덩이 맞힌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이제 점점 기운이 없고 갈증이 나고 하니까 목이 이렇게 수그러지잖아요.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어디를 지지해서 내 몸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니까 기도가 호흡이 잘 안 되지 않아서 일찍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면은 엉덩이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드니까 엉덩이 받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최대한 길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게타포도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더 고통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인 거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옷을 서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의복이 되게 귀했대요. 그러니까 의복이 우리처럼 막 쉽게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옷을 여러 벌을 놓고 사는 집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단벌로 살거나 뭐 두 벌로 살거나. 그러니까 옷이 되게 귀한 지역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로마 병사가 일부러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로마 병사들은 그 지역에 대접받고 살았으니까 옷이 막 없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한 행위는 무엇이냐?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시편 22편의 말씀이 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인용되기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씀을 비교하면서 볼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고 한 행동인데 그들은 뭘 성취해 주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거기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 머리 위에다가 쓴 죄패를 붙였어요. 그죠? 십자가형이라는 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거의 대부분은 반란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르다가 여기다가 반란한 자,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자, 이렇게 죄패를 다 붙이게끔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듯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강도라고 써 붙여놨을 거란 말이에요. 죄패를 붙이는 이유는 너희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덤비지 마, 잘못된 행동하지 마라는 일반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거죠.
군중의 어떤 그런 자신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래. 유대인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대인의 왕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고 권능 있는 자예요. 다윗왕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조롱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조롱의 도구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지하면 얼마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나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이 되게 뛰어나고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에 강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도 짓에서 십자가형 언도받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강도들이 얼마나 세상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에게 미움을 받았으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강도짓을 했던 이 자들이 사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모욕하잖아요. 뭐라고 모욕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가 왕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내려와. 내가 믿을게.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와 같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잠깐만 좀 이따 보시고 먼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뭐라고요? 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어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들이죠. 예수님 죄 지은 게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꾀임에 그들의 간사한 모함에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이 자들도 지금 누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참 애매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가 남은 자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했어요. 누가?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제가 책을 보다가 그 랍비 두 명이 대화하는 어떤 예화를 받게 됐거든요. 그 예화가 뭐냐면 한 랍비가 1번 랍비가 아픈 거예요. 그 친구인 2번 랍비가 찾아온 거죠. 도대체 자네가 왜 아프냐? 하나님이 자네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픈 랍비가 아니야, 나는 그냥 병 때문에 아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자네 내 손을 잡게. 그리고 이렇게 세우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 랍비가 아픈 거죠. 1번 랍비가 찾아갔어요. 똑같이. 자네 웬일로 아픈 거야? 하나님이 자네에게 무슨 일 해가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물었더니 똑같이 아니야, 나는 병 때문에 아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1번 랍비가 그럼 자네 내 손을 잡아보게. 잡았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나았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가 그럼 스스로가 자기 병을 낫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라고 스승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전달해준 스승에게. 근데 그 스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죄인은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화를 들으면서 되게 지혜로운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논리는 맞고 이 논리는 틀리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논리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어.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맞아, 틀려라는 가치관을 살면 이미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 복음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누군가가 주장되는 그 주장의 뜻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바른 믿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많은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좋네 나쁘네 실이네 맞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도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로 드려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르게 믿음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빨리 듣고 싶지.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자기 욕망대로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아요. 왜냐면 하고 싶거든. 그걸 피우는 작업을,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감사가 올라오죠. 그래야 내가 뭔가 기준에 의해서 채워주면 감사, 못 채워주면 불만, 이게 아니라, 그래야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차원을 높여서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대적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떤 거야 판단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를 치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허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달라지겠죠. 언행이 달라지겠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표현보다 무엇이 표현되어질까요? 긍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그래 지금 네가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선을 익사할 거야.
지금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선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그런 걸 기대해. 이렇게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믿음의 안정감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안정감을 갖는 자가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해할까요? 아니요. 그 믿음의 안정성이 전달돼서 그들도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정적이 되지 못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불안이 막 증폭돼서 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안정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불안과 싸워보세요. 불안을 그냥 떨치려고 무조건 떨쳐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도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평안으로 선으로 역사하실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고 싸워보세요. 그것도 내가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는 원인을 깨닫고 바꿔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해 온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걸 평안하다고 너무 안주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